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얼마 있다가 다시 바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 여행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와 부르게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게아 땅에 있는 교회들은 1차 선교 여행 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세운 교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울은 이곳들을 돌아본 후에 이제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가고자 했다가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간 곳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러서 전도를 한 후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곳에 남겨둡니다. 3차 선교 여행 시에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교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에베소는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 사이에 있는 중간 위치로서 양쪽을 돌아볼 수 있는 선교 거점 도시로 매우 적합한 곳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4번째로 큰 도시이며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군사적 요충지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처럼 거대한 도서관이 존재했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이 도시의 종교적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라고 말을 남겼는데 실제로 1년 뒤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돌아오기 전에 이곳에서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우연찮게 해당에서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히 전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를 만납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였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볼로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불러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 후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가려고 하자 에베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잘 영접하도록 부탁합니다. 고린도로 간 아볼로는 그곳에서 은혜로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누가는 소개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고 하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성경을 잘 풀어주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육에 매우 큰 은혜를 끼쳤음을 보여줍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어떤 제자 그룹을 만났는데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안수하자 초대교회의 오순절과 같이 성령이 임재하고 방언과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열심히 강론하며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유대인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복음에 대하여 도리어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회당을 떠나 제자들을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날마다 가르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헬라어 스콜레로서 강연장 혹은 학교를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두란노라는 강연하는 곳에서 한 사역은 매우 대단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는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역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이런 능력을 따라하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유대인 마법사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 마법이 상당히 성행했던 곳입니다. 자신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것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고치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도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이런 식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따라한 것입니다. 그 중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시험 삼아 귀신 들린 자에게 행하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리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김으로 상처를 입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에베소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에베소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습니다. 바울의 능력을 단순히 마술 정도로만 여겼던 사람들이 마술을 함부로 행하였다가 그런 일을 당할까봐 큰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함부로 모방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자기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행한 일들, 즉 마술을 하던 행위들을 회개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법책들을 모두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웁니다. 자신들의 생계수단이었던 책을 불태웠다는 것은 자신들의 마술 행위가 얼마나 헛되고 위험한지를 깨달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불태운 책값이 은 5만이었습니다. 당시의 책은 매우 비싸서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불태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볼 때 바울이 전하는 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그 어떤 마법보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감히 마법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의 세력을 능히 무너뜨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세력을 얻으니라. 점점 더 강해져서 그 땅을 지배하던 사탄적 행위를 눌러 이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즉 주의 말씀이 가진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에 대하여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크기와 넓이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죄의 세력과 사탄적 세력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처럼 반응하고 대세를 따라가며 현실에 쉽게 타협한다면 우리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복음은 에베소의 그 어떤 마법과 주술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에 기초해서 세상을 향해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견고해서 삶을 깨트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직장이나 어떤 단체, 모임에 가면 그 조직을 장악하는 악한 힘이나 혹은 나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론 우리는 좋은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벽으로 인하여 마음의 뜻한 바가 좌절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도전합니까? 제발 타협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 상황을 바꾸겠다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도할 때, 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가는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탄의 결박을 끊으신 주님,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저희들의 믿음과 말씀 순종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세력을 얻어서 세상의 그 어떤 마법적 주술보다 강하며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 대하여 이제는 이길 수 있음을 오늘부터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 결과를 순간순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